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아. 누가 뭐래도 난 너희 식구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종말의 날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탈출 동기였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시나리오는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 종말의 때가 이미 현실로 정해졌고 조만간 선택된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10월 28일 날 휴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확신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난 너희 식구 됩니다. 나를 끌어올리실 걸 제가 믿거든요. 그러니까 휴가에 확신이 있죠. 종말론 신도들은 이제 그날을 기다리는 일밖에 남은 것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의 주장처럼 92년 휴거의 날은 임박해 있는 것일까요? 새로운 시작일 뿐이라 휴가 믿는 국내 휴거라는 단어를 처음 등장시킨 사람은 목사인 이장림 씨였습니다. 그가 번역한 책에 따르면 휴거란 예수가 공중에 재림할 때 지상의 인간도 공중으로 끌어올려진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밝힌 계시의 공통점은 모두 92년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예수가 공중으로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92년에 휴거 사건이 일어난다는 신비 체험은 일반 신도들 사이에도 번져가고 있습니다. 딱 눈을 감았는데 천장이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하얗게 변하더니 10월 28일 날짜가 딱 나오더라고요. 1m 50 상공에서 천사 불어준 나팔 소리가 그러니까 끊어서 음절식으로 이렇게 들려주더라고요. 몇 번 반복해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비한 체험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이고 휴거의 계시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휴거의 구체적인 모습까지 미리 봤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과 영혼 이래 보면은 왜 빛이 탁 나는 거 아니었어요? 그거로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빛을 타고 나팔 부는 소리를 따라서 한 사람이 들림을 당하더라고요. 손을 붙잡고서 목사님이 조금 위로 올라가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손을 한 손으로 붙잡고 강강설레 하는 식으로 쭉 들려 올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올라가는 게 보였고 이 그림은 휴거의 모습을 미리 봤다는 사람의 얘기를 토대로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이 공중으로 올라가냐고 그러거든요. 근데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으면은 그냥 올리시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사람들이 그 같은 경험을 계시라고 확신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지금 자신들이 체험하고 있는 92년 휴거의 계시들이 소상하게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거의 모습도 성경 속에 아주 실감나게 묘사되어 있다는 것이죠. 영체로 변화되기 때문에 이런 건물이 뚫리질 않죠.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해서 올라가 버리고 이 옷들 저런 시계들 그거는 그 자리 그대로 나와요. 성경에 주님께서 깨어 있어서 준비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준비된 자가 휴거되는 것이지. 예수 재림을 미리 알고 준비를 하라는 뜻에서 구체적인 날짜를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기를 그 날과 그 때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종말을 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자세를 가르치기 위한 말씀이지 어느 날 어느 시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아닌 것이죠. 또 하나 예수 재림의 날을 나팔절과 연관시키고 있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나팔절 사건은 휴거의 사건과 연결된 것이다. 15장 52절에 보면 나팔, 순식간에 훈련이 변화돼서 올라가는 그 장면이 성경 구절 중에 나오는 나팔은 분명 나팔절을 의미한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원래 그 나라의 그 민속 절기입니다. 거기에다 꼭 우리 역사 진행의 모든 것을 맞춘다거나 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 지나친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받았다는 계시에 대해서도 그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휴거하는 과정이 참 매력적이거든요. 들림받는다, 올라간다. 그걸 자꾸 생각하니까 밤에 잘 때 내 입력했던 잠재의식이 재현된 거예요. 그걸 갖다 계시받았다. 일종의 자기 최면의 결과로서 실제로는 보이지 않지만 자신은 본 것으로 믿는 상태가 그들이 말하는 계시의 본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휴거 준비자는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된대요. 10월 28일 24시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을 하고서 기도를 하던 중에 날짜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기독교인들 사이에 종종 나타난다는 방언도 시한부 종말론 교회 신도들에겐 휴거의 계시를 믿게 하는 결정적인 신비 체험 중의 하나입니다. 왈라셀라 와이셀라 살라셀라 왈라셀라 다 그 말이에요. 의미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방언이 통역이 과연 바른 건지 바르지 않는 것인지 말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점이에요. 취재팀은 그 방언을 훈련시키고 있는 현장을 우연히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종말의 징조로 내세우는 것이 666이라는 숫자를 상징한다는 바코드의 출현입니다. 매매 수단에 사용되는 그런 표시가 있으면 그게 666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이 바코드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상품에는 다 찍혀서 상품은 통제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찍혀지겠다고 계획이 프로그램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결국 상품에 찍혀있는 바코드를 사람에게도 찍게 될 날이 오는데 그것은 강력한 힘을 가진 그리스도의 적, 즉 적 그리스도가 인간을 통제하는 방법이 될 것이고 게다가 바코드 자체가 이미 666이라는 악마의 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도 666이 상징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한번 선언된 것은 사람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오류는 바코드는 그들의 주장처럼 결코 666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다 육하고 똑같지 않느냐, 육안으로 판별하면. 근데 딱 전문가들이 보면 엉터리 논리다. 이 논리가 틀렸다. 요 가드바 센터바는 숫자가 아니에요. 왜 숫자가 아닌 걸 숫자로 표현하려고 하냐면. 실제로도 이것은 숫자가 아니고 처음과 진행 그리고 종료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세 개의 바는 666을 나타내는 게 아닌 것이죠.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결국 자신들의 논리에 스스로 빠진 셈이 됐습니다. 아마도 휴거와 종말의 계시를 어떻게 하든 현 시대 상황에 맞춰보려는 데서 비롯된 허점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떠한 논리로도 오류를 지적해 줄 수 없는 문제들에 있습니다. 지금 정신병원에 해놨거든요. 자식을 갖다 병원에다 놔 이것이 완전히 정신으로 망쳐본 거냐 어쩐 거냐 싶어가지고 난리에 울고. 지가 모든 걸 잘못했으니까 병원에서 퇴원만 시켜주세요 하더라고. 하는데 그래 정이야 나는 아직까지는 92년 12월 31일이 지나갈 때까지는 어머니가 퇴원을 시킬 수가 없다. 취재팀은 부모들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한 여학생을 만났습니다. 좀 나갔으면 좋겠지. 감금해 놓으면 애가 생각이 바뀌겠지. 그래서 넣으셨겠지만 저는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할 수 없죠. 저도 증거는 없지만요. 한간에는 시한부 종말론 교회들이 그 같은 행위를 부추기고 있음이 사실로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집도 파는 사람이 있고 직장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목사가 무슨 훈련을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기도하다 보니까 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한 거이지. 미꾸라지 먹으라니죠. 그걸 먹어야 되고요. 바퀴벌레 먹으라 바퀴벌레 먹어야 되고요. 순종시험이란 예수님에 대한 신도들의 절대적인 순종심을 기르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뱀장어 입을 맞추라는 명령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신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순종을 테스트받기 위해 옷을 벗어야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 당시 그 있는 사람들은 다 믿었죠. 믿어요. 일단은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 무슨 짓을 해야 돼, 다 해야 되고. 주어진 순종시험 과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미꾸라지나 구더기 또는 바퀴벌레를 신도들이 보는 앞에서 산채로 먹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그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회의가 들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예수님이 저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고 이제 저 사람 믿음이 좋으니까 저렇게 어려운 것도 내는구나 하고 나는 언제 저렇게 저런 시험이 오는 거 이렇게 생각해요. 선지자의 계시라는 믿음 때문에 얼토당토한 순종시험까지 치렀던 태원군이 결국 교회를 나온 이유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막 했는데 뭐 부산에 뭐 해일이 일어난다 그런 것도 예언했는데 해일도 아니라지. 예언한 게 많은데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다 거의 맞은 적이 없죠. 적당히 믿었던 사람들은 적당히 넘어가지만은 진심 믿었던 사람들은 그만큼 충격받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종말론자들 스스로는 만약의 경우를 위해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안 오면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것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날 살아갈 집이 없습니까? 방이 없습니까? 무엇이 없습니까? 다시 직장 잡아가면 됩니다. 학교 다니던 사람이 조금 학교 늦었다고 하는 거면 재수하는 사람들도 7년 8년 재수도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1년 2년 공부 좀 늦었다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휴거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두말 없이 종교인의 양심으로 돌아가 달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틀렸을 경우에는 정중히 사과할 것을 약속합니다.